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떠오르는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모습이 장면이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난 7, 8년 동안, 8, 9년 동안 하나님을 이제 배워오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서 낙심이 될 때, 이 장면을 자꾸 떠올려 주시면서 저를 교훈했던 장면인데, 고려장 다 아시죠? 고려장. 고려장 그 배경이 이제 뭐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 이게 이제 실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그 동화책에서 어렸을 때 봤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그 입장에서 이걸 자꾸 상기시키면서 저에게 더 깊은 어떤 교훈들을 이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 신앙을 시작한 지는 한 50년이 됐는데, 이 재림 기별을 받은 지는 한 8, 9년 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8, 9년 전에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의 실상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을 하기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내 말에 어느 정도 호응을 했었고, 또 외형적인 어떤 상태에서 합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과정에서는 더욱 내가 가지 말았으면 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막았던 그런 어떤 악한 쪽으로, 어떤 방종적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제대로 해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온다라는 그런 사단의 어떤 그 마음의 속삭임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사단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생길까?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개신교 신앙을 저의 신앙의 쪽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내 개인의 삶의 변화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라면 네 자식들이 또 네 주변에 자꾸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끊이질 않고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주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게 되자 나라에서 법령을 만들기를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이 힘이 없고 노약한 부모들을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지 않으면 그 자식 버리지 않고 이제 숨겨놨을 때에 그 법은 이 자식을 죽인다라는 그런 어떤 환경인데도 특정 효자들은 깊은 산골 속에 나이 많은 부모를 숨겨놓고 자기 먹을 식량도 음식도 없는데 부모 음식을 따로 챙겨가지고 눈길을 피해서 뭐 이른 새벽이나 한밤중에 이렇게 깊은 산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효자의 마음을 자꾸 깊이 저에게 더 보여주시더라고요. 깊이. 그 효자의 부모한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고행이었겠나를 저한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 자식이 자기 먹을 것도 없고 그걸 빤히 부모는 알 텐데 이 부모가 날마다 그 길을 오르내리는 그 부모를 먹이겠다고 했을 때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또 깊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옆에 어떤 나라의 법을 잘 지킨 어떤 이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부모를 갖다 버린 가정이에요.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어서 부모를 갖다 버린 가정인데 이 가정과 부모를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부모를 봉양하고 몰래 숨겨놓고 하는 이 가정의 두 가정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두 가정을 지배하는 그 원칙과 정신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효자의 가정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랑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원칙대로 사는 요 삶의 지배를 받는 요 가정은 자기가 먹지 못했을지라도 이 효자가 그 험난한 길을 날마다 오르내리고 했을지라도 이 마음의 쉼과 기쁨과 행복함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는 이 효자의 마음은 행복과 기쁨이 있었고 또 그 가정의 그 화목이라든지 자녀 간의 관계들을 또 제게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대로 행복하고 연합이 잘 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옆에 있는 부모를 갖다 버린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편하고 어떤 여유가 있을 거라고 그 법을 따랐지만은 요 가정에는 끊임없는 투쟁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가정. 이게 사단의 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원칙들이고 또 이 한편에서는 하늘나라의 그 원칙이 지배하는 사랑으로 연합된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상기시키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떠올리게 하면서 또 그동안에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들을 오늘 하루 종일 추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사랑의 원칙과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선물 중에서 축복 중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하고서는 그 전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완전하게 막 나의 어떤 열정과 교육 철학으로 정말 완벽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속박하면서 로봇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이었다는 걸 알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손을 내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이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속박하지 않은 쪽으로 갔을 때에 특히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기심도 강하고 몰입력도 강한 애인데 내 손이 이렇게 거쳐졌을 때 그 안에서 사단은 그동안에 속박당했던 그런 자유와 방종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전에 신앙했던 곳에서는 건강과 이렇게 먹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어떤 그런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유기농이 아니면 안 먹였었고 밖에서 먹이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히 차단을 하면서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걷었을 때 이 아이가 저는 이제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스프에 조미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건강에 막 안 좋다라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라면을 자주 안 먹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그런 교육, 그런 양육 방법을 거뒀을 때, 하루, 이게, 하여튼간에 처음에 그 거뒀을 때 해가지고, 삼시세끼를 라면만 먹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그것도 처음에는 내가 이게 손을 거두고 용납하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게 허용이 되고 이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도 있고 좋았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제 기대 속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고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랬는데도 얘가 더 그쪽으로 뻗다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이 아이가 라면 말고 다른 음식을 이제 엄마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엄마 추어탕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라면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수프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라면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실 모양이다 하고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얘가 이제 좋아할 만한 집에 가가지고 추어탕을 사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주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방에다 갖다 주고서 이제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먹으려다가 말고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여기에다가 파 넣냐고 묻는 거예요. 파를 넣냐고. 근데 제가 그동안은 라면 때문에 얘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파가 이제 좋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 좀 더 해주고 싶어서 우리 아이가 파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파를 넣은 거예요. 거기다 조금 다져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굉장히 큰 시험이 왔어요. 내가 눈 딱 감고 안 넣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는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이 찰나의 순간인데 굉장히 긴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도저히 아니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미나 조금 넣었어. 엄마가 조금 넣었어. 다져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 반응이 요 추어탕을 밀치면서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계속 이제 호소를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설득을 해가지고 먹이든지 또 이전의 방법대로 여기서 때가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를 가고 이러면 얘가 또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나오면은 또 한편으로는 얘가 엄마 나가면 또 먹게 해주시려나 하는 그런 기대도 조금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 나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떤 소름 있잖아요. 그게 이 속에서 밀려오면서 싱크대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복받치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복받치는 소름에 막 거의 통곡에 가까운 눈물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동안 한 1년 남짓 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기쁨이 날마다 어떤 투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맛보는 이런 것들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소름들이 쫙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막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충동들이 오면서 싱크대에서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물 틀어놓고 엉엉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때 어떤 찬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찬미가 떠오르냐면은 그때 이제 처음 배웠던 찬미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배경 음악으로 나왔던 음인데 그 멜로디만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 멜로디가 좋아서 왔더니 이제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이라는 찬미가에는 없는데 일반 그 찬송가에 있는 찬미예요. 근데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육지나 바다나 그 어디든지 미개나 열려 있어 고마우셔라. 이 가사가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그동안에는 힘들다는 생각 없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 어떤 시험이 와도 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너져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그 충동이 오면서 그 소름에 복받쳐서 울고 있는데 그 찬미가 딱 떠올리면서 충격이었어요. 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길이 나는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마우셔라 이렇게 하는 거. 고마운 길이라는 거. 고마운 길.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눈물이 이제 딱 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일 이후로 이제 계속 하나님이 제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려장 얘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고마운 일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의 의문에 대해서 내 일상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것이 연약한데 탕자가 집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 안으로 이제 아들로 받아들이고 나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쁨에 이렇게 있다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도 아버지의 법에 아버지의 나라에 그 의의 원칙과 정신을 배우는 과정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던 내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뭔지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실제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교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은 1장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양만 외관만 하나님인 게 아니라 그 성성과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녀들하고 똑같은 육체의 속성과 그 내용까지 그 본성까지도 똑같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설명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하고 같은 입장에 속하셨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어떤 구원을 말씀하시냐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는데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나오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이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우리가 죽는 거는 육신의 이제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부인하고 굴복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려움, 무서워하는 욕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지배를 하더라고요. 이 육신에 있는 우리를. 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육신에 처한 우리들이 종노릇하는 사단에게 속박 가운데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을 했을 때, 굴복을 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를 참여시키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게 이 복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삶 가운데서 아까 우리 아이하고의 그 갈등 속에도 그러잖아요. 내 잘못된 그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그 부분들을 내가 거절하고 이래야 됐을 때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염려가 생길 거 저렇게 하면 어떤 불안이 생길 거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저를 다스렸던 그런 속성으로 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내 마음속에서 그런 식으로 나를 속박을 하고 있어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그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이전에 섬겼던 사단의 속박 가운데서 돌이켜서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쫓아서 이끌려 가기를 호소를 하시는데 각 사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우리 양심을, 우리 정신을 지배하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를 줄 때는 사실 실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것들의 실상은 거의 추측이고 망상이에요. 내게 어떤 염려라든지 예를 들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를 가지고 매스컴에서 계속 사단은 어떤 염려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떨게 하지만 요것들은 실제 이르러 오지 않을 건데 미리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그런 상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배 가운데 공포를 이제 갖고 사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시를 하지만 결국 어떤 걸로 제시를 해요? 이 마스크라든지 아주 근본적인 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사단은 실제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게 절대 아니고 가공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실제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사물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억어했던 그 사단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돌이켜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상상에서 우리가 쉬게 되면은요, 공포도 상상이고 염려도 상상이고 불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도 상상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성령께 굴복하는 일을 통해서 영원한 사물에 대한 지식을 내 마음에서 얻게 되면은 이 상상이 그쳐지니까 많은 부분 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부분도 결국은 제 삶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실제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외적인 어떤 그 의무들이나 어떤 그런 불화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나게 한 내 속에서 이미 내 마음의 어떤 생각과 추측과 판단과 어떤 상상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계속 쉼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매일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부터는 제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생각도 단순해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되고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고려장에서도 보면은 사실 그 환경 자체가 어떤 수고를 덜게 하거나 수고를 더하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결국 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정신과 그 원칙이 문제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교훈하신 건데요. 제가 또 오늘 또 묵상했던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성경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거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 하면은 저 밖에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되지 않는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세상 육신을 통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자아의 중심의 최상권을 잡고 있는 이 사단에게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5장 1절부터 계속 이제 사도는 보면은 예수께서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안전으로 이제 믿음으로 하늘에 대한 그 영원한 사물에 대한 뭐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믿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도 요한은 다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는 어떻게 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하는데 그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다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우리는 다 믿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다 믿고 있는데 요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냐 이제 이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또 이제 이해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참 많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살면서 이 믿음의 실체, 믿음의 뭐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묵상도 연구도 하실 텐데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 육신을 이긴다. 육체를 이긴다. 하나님의 그 의를 내 안에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음, 굉장히 절친한 두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는 산악, 그 높은 그 산악을 등반하는 그런 취미가 이렇게 같은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가 정말 보통 때 굉장히 친밀한 그 우정 가운데서 목숨까지 이제 내어주는 어떤 그런 정도로 친밀한 사귐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주 고산에 그 등반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지까지 이렇게 거의 같이 이렇게 힘든 걸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함께 하면서 오는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떤 이 절벽이 있는 요 부분에 이렇게 그것보다 뭐라 그러죠? 하여튼 미끌리면서 위험에 이제 처했어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다른 한 친구가 이 친구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줌으로써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친구는 지금까지 어때요? 우정이 서로에게 신뢰를 줄만 했고 관계 속에서 잘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밑에 친구도 살기를 원하고 위에 친구도 살려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위에 있는 친구가 영신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 살려줄게. 끝까지 붙잡아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래 저도 그래 승규야 고맙다. 그래 나도 살고 싶어. 너 믿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 수 없대요. 밑에 이렇게 하중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서 붙잡고 있는 게 힘들고 위에 있는 사람도 지치지만 그래도 자기 이성이라든지 판단이라는 그동안의 어떤 관계의 우정이 있기 때문에 말은 어때요? 겉으로 내서 포기하지 마라. 내가 붙들어 줄게. 그래 알았어. 이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요 끝은 이미 처음부터 이제 끝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처음에는 살고 싶어서 살려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유지가 됐지만은 결국은 요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왜 놨냐면은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요 위에 있는 친구의 힘과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어때요? 자기도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계속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대해봤자 보장이 안 된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손을 놓고 죽음을 이제 어, 죽음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요. 여 붙들려 있는 여 위에 붙들려 있는 여 존재가 사람이 아닌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육체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악한 습성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새 힘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분이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매일 어떤 당하는 어떤 시련들은 결국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 밑에 친구가 손을 놔버리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거의 허다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시험이 이제 이르러 왔을 때 증거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을 주장을 하면서 시련이 왔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장하는 그 약속을 주장하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을 하세요. 매일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아니라.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너희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 어떤 인내? 하나님이 사단은 그 순간에 나한테 어째요? 어떤 불안이나 염려나 공포나 어떤 처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나를 길들여왔던 사단의 방법들이 있죠. 이 본성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호들이 있고. 그거를 취하게끔 속삭이지만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당시에 또 들려주시는 그 성령을 쫓아서 내가 갔을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추겨주고 또 내 마음의 의를 이루시는 그 창조의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내가 인내로서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이 완전하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로 승리했을 때 마지막에 이르는 기쁨과 화평은 나를 또 그 다음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더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가서 내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이 삶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이끌면서 기쁨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면서 영생의 맛을 보게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인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할 때도 요 믿음하고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서 나오는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실제로 믿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에서. 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이 제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엄마의 삶은 참 순환이 많은 삶인 거예요. 그 전에는 감당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의무들이 감당을 하면서 많은 의무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친할아버지하고의 어떤 의무들, 또 이제 그 고모, 정신질환으로 이제 그 장기 투병 중에 있는 그 고모, 또 이제 자식이 없는 이모 할머니, 이모부 할아버지 뭐 이런 관계 있죠. 그리고 또 가정 안에도 보면은 우리 그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연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눈에 보기에 예전에 엄마가 아닌 어떤 그렇게 변모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 환경들이 굉장히 힘든 환경들인데 그런 환경들을 얘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당하는
그 요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런 일들은 내가 겪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하고 상관없이 엄마 마음에 있는 그 행복함은 자기도 원한다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개인적인 구주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 실제적인 삶의 그 체험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이제 쌓아가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로 엄마 사소하게 보였던 일상의 일들이 절대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알겠다고. 왜냐면은 겉으로는 그동안에 얘는 겉에 드러난 외관적인 어떤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었고 내면의 성령이 비춰주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그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에 듣기는 했지만 자기 삶에서 그거를 체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모든 그 상황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모습이 자기 중심의 내용들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전혀 익숙하니까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기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게 보여졌을 때 이제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됐을 때 내 마음에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신기한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행복하다라는 소리를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얘하고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목소리를 보면은 참 행복해요. 제가 그런 것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이제 하냐면은 엄마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여름 옷을 원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구매해 놓은 거를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결제해 가지고 몇 개를 이제 구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가 택배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 우리 딸이 있는 곳에서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몇 가지 옷 중에서 자기가 제일 기대하고 원했던 옷이 있는데 그게 잘못 왔더라는 거예요. 잘못 와서 순간적으로 이제 습성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했구나 하는 그 생각에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 속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면서 속상한 거예요. 병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반품을 해가지고 교환하든 이런 조치를 이제 자기가 이제 기대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자기 그거를 이제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씨름하고 이런 동안에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 실제로 내가 이전에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불평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했던 그런 어떤 실상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하찮고 사소한 요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에 정말 중요한 엄마 이 관계에서 오는 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요 관계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품는 거고 이렇게 요게 상처 주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인데 요 디자인 어떤 색깔 내 기호 요 물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동안의 그 인생 동안에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순간 동안 그게 성령을 통해서 딱 이해가 오니까 인정이 되면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되니까 이 디자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소하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사소하게. 이게 전혀 문제가 있지 않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렀을 때만 해도 어때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마음의 호소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갔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비춰진 결과로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정말 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소하고 가치 없게 생각이 되고 막대하고 함부로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예, 그런 이해를 주셨다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지만 창조주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은 우리가 느끼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시련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분명히 이루어 놓는데 하시는 일이 우리 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뭐가 하늘의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리면 심겨지면은 그 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건데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영생하는 그 생명의 영원한 사물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춰지고 이루어져 버리면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실제의 썩은 것은 썩은 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할 때는 굳이 이걸 뭐 부인하고 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투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딸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 일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맞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네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면서 이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때 우리 딸하고 나눴던 얘기도 그래요.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를 이제 나눠왔어요. 예,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목적으로 이제 바디메오가 소경에서 이제 눈이 뜨이는 일을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지만은 물론 이 육신의 눈이 뜨인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이고 그 일에 참여를 했지만 바디메오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영적 이해는 아직 뜨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배웠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다시 깊어지면서 영적인 이해가 뜨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통 때 육신의 어떤 충동대로 사단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성령께 굴복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 이해의 눈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이 딸의 경험처럼 분명히 실체 이 땅에 속한 것에 썩은 것 같고 하찮은 것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사소하고 가볍게 느껴졌던 그 부분들이 실제로 중하게 느껴지면서 거기에 참여케 하시면서 영생에 참여케 하는 그런 맛을 볼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모든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소한 거 하나도 우리 딸이 말한 것처럼 사소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고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삶에서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가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더 열렬한 기도와 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모심으로써 그 영생한 그 지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의 정신의 사상과 그 어떠함까지 하나님 목전에 온전히 펼쳐져 있고 드러나 있음을 믿습니다. 각 영혼을 지으시고 그 영혼의 구속자이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목전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이 벌거벗은 것 같이 살피심은 우리를 징벌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합당케 하여 이 땅에 살지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축복에 맛보게 하려 하심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죄인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아버지와 정신과 사상과 뜻과 하늘의 원칙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힘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날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 내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오니 우리를 아버지의 소유로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고 영생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그 희락과 기쁨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애써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로 맛보게 하시고 이 안식일 내내 아버지께 그 열매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